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한국에 오기 전에 마지막 저녁을 대접하는 가정은요. 가보니까 아들 서이고 딸이 고등학생이었는데 심장병 수술을 받다가 사망을 했어요. 고등학생인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분들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자기 딸에게 그렇게 해준 것에 감사해서 우리들 30명이 넘는 저희들에게 전부 다 불러서 저녁 식사를 아주 자기 마당에 탁자를 다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대접해 주더라고요. 딸은 죽었어도 자기들에게 베푼 거에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아마 미랄 재단에서 이제 막내가 이번에 이제 대학에 들어갔는데 경영대학에 들어가더라고요. 남자애가 그 남자의 장학금을 주기로 그렇게 하고 왔는데요.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복음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그렇게 간절하고요. 여기에서 간 권사님들은요, 어려운 사람들,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에서도 가셨고요. 권사님 두 분은 평상시에 일을 해가지고 선교 가는 날에는 자기가 남편한테 돈 달라고 하시는데 자기가 일해가지고 번 돈 모았다가 선교 갈 때 150만 원씩 내고 그렇게 가서 찬양으로 막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 나도 모르게 감사는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깊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갈 수 있으면 가는데 지금 올해는 가득 찼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년에도 가는 교회가 쉽지는 않다고 하는데 갈 수 있는 분들을 경험하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축복이고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감동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여기까지만 하고요. 성경을 바로 알면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운동 독립 만세운동과 이 8.15 해방을 비교해 보면 3.1운동은 실패하게 되고 8.15 해방되었으니 8.15 해방이 더 소중하게 판단될지 모르지만 저는 3.1운동이 더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1 정신이란 말은 자주 들었으나 8.15 정신이라는 말은 없는 것만 보아도 3.1 운동 정신이 우리 민족 의식에 끼친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59호 전 일본 대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은 1945년 8월 15일에 독립이 아니라 다만 해방되었을 따름이다 라는 말을 한 것은 한국과 일본이 1:1 호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천명한 말입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패망한 결과 한국은 어부지리로 독립이 아닌 해방을 맞이하는 것이지 한국이 독립전쟁을 통해서 정치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3.1 운동은 비록 실패로 돌아갔으나 고귀한 피를 흘리고 무력 앞에 맨주먹으로 항쟁한 포르의 금자탑을 우리 민족의 역사 앞에 이루간 것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즐겨 쓰는 3.1 정신이 과연 무엇인지를 아는 백성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제 3.1 운동을 기독교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아주 소중하게 기록된 책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구약 사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약한 자를 도우라는 정신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 사상이 흐르고 있는데 강자에게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없는데 다만 약자에게는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올바른 맹세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맹세를 통해서 우리 터전인 우리 사회의 평화와 질서가 유지되고 이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싹트기 때문에 이 맹세는 중요합니다. 맹세는 믿음과 증거의 역할을 하는데 인간이 자신의 말에 부여할 수 있는 최종적인 권위가 맹세라고 합니다. 의심에 쌓여 있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힘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를 역이용하여 세속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거짓 맹세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불의의 재물을 취하거나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양심을 속인 거짓 맹세를 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짓 맹세를 금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하나님의 저주가 어떤 것인지를 살피는 시간에 자유와 기쁨의 참된 신앙을 소유하는 은혜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때가 신앙이 깊어지게 하는 시간이다. 깊어지게 인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의 13절 14절에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에 부약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약자 보호 사상으로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경고가 붙어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만약 약자를 압제하고 핍박하면 내가 심판하겠다는 경고가 붙어 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께서 부자에 대해서는 어떤 제약을 두지 않는데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 약자에게는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대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하게 구별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함으로 거짓을 진실로 믿어지게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러 맹세하는 행위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맹세는 여러 가지 형태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거짓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자신의 말이 진실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용해서 맹세하는 행위, 이것은 거짓 맹세됩니다. 오묘하고 모호하고 확신할 수 없는 일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위증죄, 실행할 의도가 전혀 없는 약속을 맹세하는 죄, 정직한 맹세를 하고 난 후에 그 약속의 의무를 감당치 않는 회피하는 죄, 애매하고 교묘한 말로 약속 이행을 거스르는 자를 역시 거짓 맹세한 자가 된다는 것. 이런 가증스러운 죄악이 이 거짓 맹세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어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고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에 선한 백성을 해치는 비수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즉 거짓 증거는, 거짓말은 사회의 정의와 평화 그리고 질서와 자유를 파괴하고 인간관계의 대화와 계약이나 우정과 교역을 감당하는 사회 활동을 붕괴하는 것이고 개인의 자유와 평탄한 삶을 헤어나올 수 없는 올가미로
얽어매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출애굽 사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을 엑소더스라는 이 말은 엑스라는 무엇으로부터, 이 호도스는 길, 다시 말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엑소더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애굽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쟁취한 이스라엘 역사를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성경 그 밖에도 이 출애굽을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으라고 한다든지, 또는 성경은 낡은 시대는 지나고 새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완성이 종말에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 사상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문화는 이 죄에서 탈출 문화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세상이란 죄악에서 벗어나는 문화, 이것이 기독교예요. 우린 자꾸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고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의 약속을 믿는 것은 내가 아직 출애굽되지 못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약속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신뢰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라는 모든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약속은 그냥 죽어가는 심판받을 자들의 약속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약속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출애굽하는 사람, 탈출해야 되는 잘못된 세상에서 벗어난 무리가 기독교입니다. 할렐루야 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자꾸 말하고 세상이 좋아 보이고 세상이 이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멸망될 세상을 향해 따라가는 것이고 멸망할 세상을 그리워하는 것이에요. 이건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멸망될 세상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멸망될 세상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는 자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살 때 대한민국 법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살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은 육신이 살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법에 지배를 받는 자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1운동의 민족 대표자 33명 중에 한 분이셨던 길선수 목사는 민족 대표 서명란에 쓰라고 자기 도장을 선뜻 내맡기고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죽는 일에 선뜻 자기 도장을 내어주는 사람이 요즘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3.1운동이 이처럼 자신의 생명을 내던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3.1운동 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뚜렷한 흔적이 민족의식은 곧 신앙의식과 밀착되어서 나타남을 알게 돼요. 3.1운동은 우리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민족의식과 신앙의식이 결부되었다는 점에서 출애굽 정신이 유일한 쾌거고 불후의 금자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고 운운하면서 고유한 민족의식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는 비판은 근거 없는 악의에 찬 낭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이 되어서 조국을 사랑하고 유구한 민족 문화의 창달에 참여한 일을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 근거가 이 바로 3.1 운동에서 더 구체적으로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YMCA가 거점으로 해서 한국 기독교 청년 독립운동사를 살펴보면 가히 기독 청년들과 독립정신의 깊은 함수 관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누구도 이 거사, 3.1 운동의 거사를 꿈꾸기 전에 한국 기독 청년들은 독립운동을 비밀리에 기획하였고 1919년 1월 26일 연희 전문의 김원벽과 보성 전문의 강기덕, 전수학교의 윤자영, 세브란스 전의의 이용설, 공업 전문의의 주종의, 그 다음에 경성의전의 김형기 등 8명이 관수동 대관원에 모여 YMCA 간사였던 박이도의 주재로 회의를 열어 독립선언서는 2월 20일까지 연희 전문 출신인 주익이 기초하고 학생들을 세포 조직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조선 독립운동을 전 세계에 알리기로 결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벌써 기독 청년들이 모여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 기독교의 이승훈 장로가 천도교의 손병희와 불교의 한용운을 만나서 전 민족적 거사를 합의한 뒤에 박이도를 찾아와서 기독 청년들이 독립운동을 양보하라, 그날 하지 말라, 미리 하지 말라고 가로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 청년들은 독자적인 거사를 완강히 고집했던 이유는 이미 이 독립선언문이 인쇄 과정에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벌써 2월 달부터 벌써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승훈 장로의 중재로 인해서 기독 청년들은 전 민족적 거사를 만들자라고 하는 명분에 그냥 결정을 해서 2월 24일 날 동승교회 뒷뜰에서 준비하였던 이 독립선언서를 흐르는 눈물과 함께 한 장도 남김없이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웅스러운 모습입니까? 기독교가 이 땅에 상륙한 지 30년째 되던 해, 그 30년밖에 안 됐는데 민족을 일제로부터 체력시키기 위해서 남몰래 죽을 결심을 젊은이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다시 민족 대동단결의 기치 아래 90%까지 추진했던 계획마저 포기하고 그 결단성을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독립선언문을 보면 참 문장이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학적으로 손꼽히는 문장이라고, 작품이라고 합니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런 작품이 나올 수 없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다듬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장이 아닙니다. 그 글 속에 절절한 고난이 배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한 후에 나오는 인간의 가장 소중하고 근본적인 외침이 거기에 독립선언서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을 보면 아들에 대한 부성애가 절절 흐르고 있습니다. 그 기도문은 어느 날 번쩍 생각나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전쟁 때 수많은 전쟁과 아픔의 죽음을 보면서 그런 체험을 하면서 그냥 내 아들은, 내 자식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간절함이 절절히 들어있는 것이 메가더 장군의 기도문이에요. 아들을 향한 기도문. 다시 말해 많은 고난을 보면서 그 고난 속에서 내 아들은, 내 자식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기도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또한 예를 들어볼게요. 흑인 연가를 들어보면 신금을 울리는 호소력이 흑인 연가에 막 흘러나와요. 그것은 단순히 흑인들에게 탁월한 음악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노예 생활에 너무너무 찌든 고통 속에서 흑인들이 그 노예 생활의 그 아픔을 당하고 압제를 당하면서 그 영혼 깊은 곳에서 울러나오는 고통의 노래가 바로
이 흑인 영가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흘러나온 그 음이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함께 울리고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고난은 자기를 돌아보게 또 깊이 생각하게 만든다. 우리는 고난이 좀 오면 그 고난이 어떻게 빨리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막 몸부림치는데, 실은 그 고난을 나를 더 깊이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주는 관계를 설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자에게 고난은 감사할 일이고 찬송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다. 아멘. 그래서 신자들에게 어려움이 문제가 있고 또 그럴 때 왜 그래 어렵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깊은 고난 속에서 흑인 영과 속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막 그 가슴에 그 찬양을 듣고 그들의 영가를 들을 때 막 가슴이 울렁거리게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이 함축돼서 나오는 그 호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게 해요. 3.1운동이 일어나기까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치렀습니까? 이날은 우리 민족이 아픔을 당하면서 겪은 것이 바로 이 표현되어지는 날이 3.1운동 정신이에요. 유순했던 민족성으로 보아 우리 선조들이 어지간하면 봉기를 일으킬 사람들이 아닌데, 너무 압제를 당하다 보니까 몸부림친 과정에서 수많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 의해서 자유와 평화를 갈망하는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남는 자의 정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본문에서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라, 품꾼의 삭을 떼먹지 말라, 귀머거리를 조롱하지 말라, 소경이 가는 길에 장애를 놓지 말라. 여기서 부약사상, 즉 약한 자를 압제하거나 어려움을 주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만일 약자를 압제하거나 억압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힘없는 사람의 돈을 떼어먹으면 당장은 이익이 될 수 있고,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으면 당장은 돈이 쌓이는 것 같지만 먼 시간의 인생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몇 배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을 압제하고 탈취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대신 그 억울함을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냥 올바른 정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절대로 연약한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우리의 3.1절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의 조상들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어요. 인간의 행동의 평등과 자유는 하나님의 생각과 정신입니다. 그래서 최남선의 글을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최남선의 글에서 평등과 자유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 용어는 기독교에서 배웠다고 최남선 씨가 고백했어요. 그가 살아가던 시대에는 평등과 자유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 개념을 그가 깨달게 됐다고 쓰고 있어요. 기독교를 통해서 그 말과 개념을 깨우치게 된 것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평등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평등이고 자유가 없으면 짐승의 세계에는 힘만 있을 뿐이고 자유가 없어요. 짐승에게는. 그리고 죄인들의 세계에도 평등과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자유로부터 박탈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박탈시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짐승, 노예, 죄인은 이렇게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잃어버린 노예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을 무자비하게 압제하고 이 자유를 빼앗고 억압하면 그 억압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독재자는 그 권세가
하나같이 길지 못하다는 걸 반드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재자들의 말로를 보면 하나같이 비참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셔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런 점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이번에 갔던 캄보디아도 크메르라는 정권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 힐링 필드라는 말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는지 지식인을 다 죽였고요. 이 손 여기에 이 단단하게 맺어지는 이 점이 없는 사람은 다 죽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힐링 필드가 캄보디아를 차지하면서 중국의 공산주의를 그들이 포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서 사람을 보내서 배웠어요. 그래서 중국의 전제주의, 사회주의를 그들이 끌고 가가지고 그 나라를 사회주의의 국가로 만들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공산주의가 이렇게 사회주의가 엄청난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우리나라의 어느 당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길을 가려고 온 국민을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살지 않으면 뭐가 뭔지 모르게 끌려가고 있어요. 법이 통과되고 나면 그 법에 의해서 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은 그래도 똑똑한 목사님을 만났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안 하셔도 괜찮고요. 여러분이 저가 안 똑똑한 목사라고 해도 저는 상관없지만 똑똑한 목사를 만난 덕분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치 보느라고 말도 못하는 목사도 많은데 저는 눈치 보지 않고 할 말은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전라도 사람이 많은 목회하는 목사님이 말을 못하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나 불러 이렇게 말해요. 제가 자기는 전라도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어떤 장이 잘못됐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막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럼 멍청한 소리 하지 말고 날 불러. 내가 그 지역 사람이니까 내가 가서 할게. 내가 돌을 맞아도 내가 성경을 바르게 말할 테니까 날 불러. 내가 이렇게 살아요. 여기 마천동에도 거여 마천동이 전라도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쪽 목사님도 그래. 날 불러. 말 못할 것 같으면 날 불러.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어디 있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능력자가 어디 있어? 일본이 우리 민족을 무자비하게 압제하고 짓밟고 아주 우습게 여겼습니다. 밟으면 아무런 말도 없이 밟힐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아무리 용렬하고 무지해도 밟으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들풀도 밟으면 죽지 않고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정신이고 생명을 가진 인간은 그렇게 쉽게 꺾이고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억압당하는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신 하나님이시다. 억압자는 심판하고 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압 속에 살던 우리 선조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두 흥분하니까 삽을 들고 꽃갱이를 들고 작대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일본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한국 사람들 유순한 줄 알았더니 막 일어나는 거예요. 참 무서운 민족이에요. 우습게 여겨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아주 우습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어난 것이 3.1 운동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3.1 운동을 알아주는 운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역사를 조용히 돌아보면 참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든 성경을 아니까 이 민족이 깨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모를 때는
그냥 어른의 말이라면 네 하고 있었는데 성경을 알게 되니까 이미 젊은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아니까.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들고 일어나서 말하는 것이에요. 독립선언문의 공약 제3장의 두 번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 이런 내용에서 남는 자의 사상이 드러나고 있고요. 영적으로 살려는 소수의 무리를 남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곳에 이사야의 핵심 사상이 뭐냐면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독립선언서에 이 소수의 한 사람이라도 일어서서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독립선언문에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이것은 어디에서 배우냐? 성경에서 배웠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배우게 돼요. 자, 그리고요, 최후에 남는 자, 돌아와서 이스라엘 재건하라는 그 희망의 출발이 이 독립선언문에도 그대로 들어있어요. 이거 기독교 정신이 아니고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대명사가 된 단어가 바로 남는 자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계에 흩어져서 19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로 만나서 보니까 1900년 동안 흩어졌던 사람들의 신앙이 똑같더라는 거예요. 흩어져도 그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왜? 말씀 안에 살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운동에 있어서 이 창조적인 소수가 과연 누구였습니까?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마지막 보루, 전위대 역할을 감당한 자가 바로 기독교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일본 경찰은 언론을 말살했고 각급 사회단체를 폐쇄하고 교육기관을 탄압하고 필봉을 꺾어버렸고 입을 봉해버렸고 고관들은 일본의 자기와 재산을 부여받아서 부를 누리는 매국노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 나라 한 당이 우리나라 언론을 장악했고 지금 언론이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아요. 한쪽의 말만 자꾸 언론이 지금 계속 말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그러고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손대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까지 무너뜨리려고 코로나 때 교회까지 폐쇄 정책을 냈던 그 당이에요 지금. 우리가요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자꾸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구나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3.1운동에 있어서 이 창조적인 것이 누구였다고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앞장서서 누가요? 기독교가 나서서 이 전국이 잘못돼 가고 있다고 외치다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일어나고 하면서 이제 젊은이들이 20대 30대가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권에 의해서 이 나라가 움직여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지 않을 겁니다. 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전제주의가 극성을 부리면서 언론을 봉쇄하고 대학 교수를 벙어리가 만들게 하고 학교의 문을 닫게 하고 마지막에 교회의 문을 닫는 날이면 그 사회는 최후의 모든 거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문이 닫히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는 이제 완전 사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캄보디아에도 중국 사회주의에서 시진핑이가 교회를 폐쇄시키고 막 핍박을 하니까
그쪽으로 빠져나온 선교사들이 수백 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중국 안에서는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핍박을 하고. 그런데 우리나라 한 정치권은 중국의 사회주의를 따라가려고 그 사람들에게 30만 표나 줬고요. 중국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비싼 이자를 나라에서 받는데 중국 사람들에게는 1.5%에 줘가지고 아파트를 사라고 하고 이 의료보험도 다 해주고, 이런 미친놈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중국 사람들의 당원들의 이 병을 치료해주고, 그들이 아파트 사는데, 땅을 사는데 싼 절 이자를 주는 그런 당이 어디 있어요? 그게 공산당 아니고는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말하지 말할까요? 전직 대통령이 그 짓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심각한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그냥 편히 살고 쉽게 살고 즐겁게 살자고 하는 사이에 나라는 거의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3.1 운동과 같은 또 한 번의 피비린내가 대한민국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이번에 잘못되면 금년 안에 피비린내가 다시 한국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거죠. 일부 단체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대통령 구속시키면 항거하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지 못하면 안 돼요. 심각한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그래서 중국의 일부의 중국 공산당에서 들어와 있다는 말이 지금 퍼지고 있어요. 데모를 막기 위해서. 이 정도까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들은 괴하고 저항하는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는 일을 하고자 우리가, 왜냐하면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평안하게 안일하게 살고 나만 편안하면 살기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 썩어빠진 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올바른 믿음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약자를 대신하여 소리 지르게 하는 이웃이 있다.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이 말씀은 소리 질러야 할 사람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대신 다른 사람이 소리 지른다는 말이에요. 대신 하나님이 약자를 압제하고 억압하고 대신 사람들이 소리 지르도록 하나님이 돕겠다 말이죠. 내가 소리 지르지 못할 상황이면 누군가가 대신 소리 질러준다는 말입니다. 당시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소리 질렀습니까? 바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지금 우리는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을 쫓아다니면 소리 지르지 못하게 감시하고 가로막았습니다. 일본 수사들이. 그러나 세상 누구도 우리의 아픔을 몰랐고, 왜? 막 일본 수사들이 워낙 강력하게 대한민국을 막 핍박하니까 해외가 몰랐어요. 사람들이 몰라요.
감시하고 죽이니까. 그런데 세상 누구도 우리의 아픔을 몰랐고 소리 지르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낙심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야, 이 성경 연구도 하면서 역사 연구도 하고 해보면요, 책을 보면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해요.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우리나라 민족의 참상을 사진에 담아가지고 외국 통신에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의 언로가 막히고 길이 막히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믿는 이웃들을 들어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게 하리라. 우리가 소리 지를 기운도 없을 때 대신 소리 질러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스코틀랜드 선교사뿐만 아니라 미국 월슨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세계 만국 평화회의에서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해 줬습니다. 한국은 그 나라 스스로 일어서야 될 나라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소리 질러준 것입니다. 소리를 듣고 세계 여러 나라가 비로소 우리 대한민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용기를 얻어서 3.1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소리 지는. 또요, 오늘도 가만히 보면 약자들이 소리를 질러도 누구 하나 들은 사람이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재벌들도 꿈쩍 안 하고 권력자들도 관심이 없으니까 소리 대신 질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무슨 단체? 시민단체예요. 시민단체가 소리 지르는. 시민단체에서 소리 지르고 막 데모하고 하니까 재벌들이 법을 바꾸기도 하고 막 사회가 법을 바꾸기도 하고 재벌들이 막 이 노동자를 너무 막 심하게 대하다가 막 시민단체가 일어나면 그들이 소리 지르니까 함부로 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정리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시민단체를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죠. 3.1운동은 근대사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시민운동이죠. 몇 사람 안 되는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는데 세계 메아리가 되돌아온 운동이 바로 3.1운동이에요. 그래서 3.1절과 8.15는 되면 괜히 목사는 흥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은 설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에 그날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백성들의 외침을 듣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으로서 이 세상을 살면서 늘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돈을 떼어먹으면 잠시는 이익처럼 당장은 수지 맞는 것 같지만 멀리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니까 외치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맙시다.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힘 있다고 함부로 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외치면 하나님이 듣고 갚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권력자들도 몰라. 그래가지고요, 교회도 막 함부로 여기고, 요새는 목사도 가면요 함부로 막 해요. 이제 정당이 막 함부로 해. 우리가 부르짖으면 자기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할지를,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거예요. 독립선언문에 부활정신이 함께 들어있는 거 아십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동빙한설에 호흡을 패치반 것이 피일시에 세라 하면 화풍난양에 기획을 전시하면 차일시의 세이니 천지의 기운에 제하고 세계 변조를 승한 오이는 아무 주저할 것이 없으며 아무 기탄할 것도 없도다. 남녀노소 없이 우울한 고소에서 활발히 가해하여 만이 군상으로 더불어 흔쾌히
부활을 성수하게 되도다. 다시 말해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다시 다 부활시키리라는 것이 독립선언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독립 3.1 운동의 기반이 뭐냐면 기독교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목사는 3.1 운동이 소중한 일이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바르게. 1910년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이 땅을 송두리째 삼키면서 착취의 손길을 펼칩니다. 마치 예수의 무덤을 돌로 막고 로마 군인의 불이익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철학 감시했던 것처럼 일본 제국주의는 30세밖에 안 된 이 땅의 기독교를 완전히 매장하고 임봉하고 철학 감시했지만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이를 저지하기에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정의가 불의 앞에 영원히 맞설 수 없었고 사랑의 권력이 유전될 수 없는 것이었어요. 대한 독립 만세를 부르짖던 선열들의 고귀한 피가 칼날이 부활 정신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가 나라를 위해서 독립을 외치다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선조들의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희같이 문외한 사람도 책을 보고 공부하다가 한쪽에 기록된 책들을 내용을 보면 이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깨닫게 되니까 그것에 너무너무 기뻐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축복하셨고 이런 이 악한 세대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거든요. 3.1 운동의 부활 정신은 이 민족 죽음에 깨어나게 하고 요인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제국주의 집권자의 죽음만을 생산하고 있는 그의 모든 진상을 폭로하는 운동이 바로 3.1 운동입니다. 또한 모든 사악한 인위적인 제도와 부패와 흉흉한 체제와 이 못된 이 사악한 이데올로기 결정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3.1 운동 부활 정신이라는. 이제 우리는 3.1 운동을 이 정신을 우리도 본받아서 정말 이 땅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꽃피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온 세계에 펼쳐나가도록 우리가 이 정신을 가지고 부활 정신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기독교를 전파하게 하시더니 일제 압제 속에서 민족의 깊은 이 상처, 다시 말해 36년의 이 일제 치하를 경험하게 하면서 이 민족으로 하여금 부활 신앙을 확고하게 꼽히게 했어요. 그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피비린내 난 피를 뿌려서 세워진 대한민국에서 이제 세월이 지났다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우리 선조들이 부활신앙으로 피 뿌렸던 그 3.1 정신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올바른 분별력,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개인의 유익을 위한 분별을 하면 그건 망하는 짓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가 꽃피고 우리가 자유로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상 이 땅은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진 부분, 하나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